할렐루야.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고 정주영 회장의 인생의 수가 만수였다고 합니다.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문제를 던지고 또 문제를 풀어내는 수가 10,000가지가 넘을 만큼 무궁무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과 함께 오랜 세월 동고동락을 함께 하면서 지냈던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 밑에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버티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남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명박 사장도 그 수가 9,000수는 좋게 되겠다. 그때 이명박 사장이 그랬다고 합니다. 난 9,000수가 아니다. 9,000수로는 만수를 감당치 못한다. 내가 만수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9,000수가 아니라 단수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만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9,000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순한 것, 심플한 것, 복잡한 것을 견디고 이기며 결국 살아남게 된다. 그래요. 제 아무리 9,000수, 9,999수라고 하더라도 한 수가 모자라는 만수 앞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수는 다릅니다. 때로는 단수는 만수와 맞설 수 있고 만수와 더불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생의 단수인 것입니다. 단순하면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냐? 단순화의 능력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잘하는데 특별히 뭐 잘하는 거 하나 있냐?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것을 못해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프로인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개나게 굉장히 대단한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프로는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쳤던 닛산을 다시 일으킨 일본의 헤이세이 시대의 최고의 경영자 카를로스 곤 회장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사안을 단순화시켜야 된다. 문제를 복잡하게 부풀어 나가는 게 아니라 좁혀라, 그런 말이에요.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가는 사람과 조직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바로 이 단순화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순화의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은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볼링을 칠 때 삼각형 모양으로 정리되어 있는 볼링핀 10개를 모두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이크를 얻으려면 반드시 제일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잘 봐야 됩니다. 그 1번 핀을 어떻게 쓰러뜨리나에 달라서 뒤에 숨어있는 9개의 핀을 쉽게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핀을 가리켜서 일명 킹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킹핀을 잘 봐야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밀림에서 벌목한 나무들을 뗏목으로 만들어 강에 띄어 운반을 하다 보면은 항상 어느 굽인가 와서 거기에 걸릴 때가 있다. 나무들이 뒤엉켜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뒤엉킨 나무들 사이에 서로 엉키게 만든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를 킹핀이라고 그럽니다. 그 킹핀을 빼내면은 다시 물길을 따라서 뗏목 나무들이 순조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나무 하나, 다시 말해서 그 킹핀을 볼 줄 알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말씀 이런 것이 우리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 참된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므로 때로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와 아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라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파지티브 싱킹이라든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야기한 긍정을 선택해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최선이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긍정적 사고가 곧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내 주관적 의지가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식과 믿음을 혼돈할 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좀 읽고 진리 좀 깨달아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북받치는 이상한 충격,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어떤 충만이라 그래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종교생활을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열심히 교회는 봉사하는데 어느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믿음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관적 의지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해지면 내 믿음이 약해지는구나.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자기는 믿음대로 산대요. 그건 자기 고집인데 믿음이 아닌데. 참된 믿음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내가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은 생명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설교 이야기를 정신없이 듣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음지라. 이때 바울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을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구원받을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구출인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출됐다는 말이죠.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새 생명 얻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식, 죄에 대한 두려움, 죄 때문에 오는 불안, 고통, 여러 가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자유함이 됐습니다. 그래, 그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이제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도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엄청나지만 그것을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불교의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한마디가 한국 지성인들을 강타했습니다. 불교에 뭐가 있나 싶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기독교에 다니는 청년들도 많이 갔다는데 슬픈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철 스님의 이야기는 믿음 하나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가 일성 동안 도 닦으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은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기업을 누리며 사는데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믿음 가지고 살아라.
오늘도 원수마귀 사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지만은 그 무서운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지어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할렐루야. 지난날 과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과거 묻지 말아라. 지금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이다.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굳이 이야기하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이 세상과의 바른 관계, 물질과의 바른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화목, 화평, 사랑,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일 수 있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고 병든 자 고칠 수가 있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할 수 있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할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내 인격,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교육 심리학에서 주탁동기, 주탁동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잘 성장했어요. 성장해서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 안달을 부려요. 그래도 못 나와요. 자기 스스로는 못 나와요. 어미달기 톡 쪼아줘야 돼요. 캡을 깨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개야 하고 구원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싶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11조를 바치고 선한 일을 하고 뭐 이러면은 자기들이 율법 지키고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바른 자세로 살아라, 바른 관계로 살아라, 믿음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라. 그것이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데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 그 그릇이 필요한데 그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보다 귀한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릴 때 신앙 좋았다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신앙 좋았다 그래요. 대학생 할 때 신앙 좋았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 결혼 전에는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믿는 것이 엉터리예요.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잘 믿었는데 작년 5년 되면서 신앙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믿음이란 그때 잘 믿어야 돼요. 옛날 잘 믿은 거 소용없어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시시때때로 때따라 철따라 잘 믿어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도 준비된 그릇 없으면, 믿음의 그릇 없으면 하나님들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그릇 준비 안 된 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그릇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에 마음껏 받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마음껏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절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축복의 은사들, 각양 은사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어떻게 생겨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육 심리학에서 러닝 채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배우는데 보는 채널, 듣는 채널, 간접 채널, 직접 채널 뭐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쭉 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본이 뭐냐? 듣는 채널이라는 거예요. 농어학교 어린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그건 입의 발성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의 말을 하나같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그 듣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신체 기능 중에서 병들어 죽을 때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이 듣는 채널, 듣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무의식 코마 상태에 들어가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조심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성도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 못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또 병문안 왔어요.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후임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교회가 이래 됐으니 후임자 빨리 구해야 되지 않냐. 이것을 목사님이 못 듣는 줄 알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목사님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마 상태에 있는 목사님이 다 들어요. 가만히 들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빨리 일어나라고 기도나 하지 않고 무슨 후임자 운운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그러잖아요.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면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래요. 열심히 경청했다.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아하, 저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그것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상태, 말씀을 듣는 상태가 너무 구원받을 만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말씀 잘 듣는 교회죠. 그래서 좋은 교회.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인들 중에는 삽질 교인들이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 떠가지고 김집사에게 줘버리고 이 집사에게 주고 이거는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이거는 며느리가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다 퍼져버리는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설교 들을 때 설교 안 들어요. 두리번 거리고요. 뭐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책을 폈다 닫았다 뭐 계속 이렇게 부실을 떠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귀를 막아 듣지 못하게 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계속 방해하니까 귀신 든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100% 받아들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단순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에 아는 척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성 가지고 대들면 안 돼요. 세계적인 창조과학자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으면서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stay hungry란 말을 했어요. 또 하나는 어리석어라 그런 말이에요. 계속 배고파라, 계속 굶주려라, 그것이 행복이다. 흘러넘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모자라는 게 행복이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영혼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계속 배고파라, 계속 애스크해라. 애스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말씀 앞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논어에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군자나 학문을 하면서 귀로 들으면 그것이 곧 마음으로 전해지고 몸에 배어서 실천한다. 그래서 인격과 성품이 저절로 좋아진다. 군자의 성도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위는 귀로 들으면 바로 입 밖으로 나오고 마음과 인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부정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뭔 소리야,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자기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라는 거 기억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만약에 무슨 소리냐,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아무개야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입니다. 나를 몰라서 그렇지요. 이랬으면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우리에게는 이런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정을 언제 합니까?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과거 경험, 구제불능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은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 그게 마귀다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안진뱅이가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라고 했을 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 부정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과학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과학이고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경험 안에 있는 것은 과학이지만 경험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요.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사이는 갭이 있어요. 지식과 신비 사이에도 갭이 있어요. 물질과 영적 세계도 갭이 있어요. 죄와 용서의 세계, 삶과 죽음의 세계, 시간과 영혼의 세계가 다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믿음 하나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안진뱅이처럼 자신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주관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말씀 받을 때는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일어나라고 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면 그냥 할 뿐이에요. 그럴 때 기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기적이라 그렇게 합니다. 따지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식구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를 부정하고 언제나 아멘하고 바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